따라 하실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 자,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나온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계속해서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은 명하면 그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어디에 던져지느냐 하면 바다에 던져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의 대표인 겨자씨를 들면서 믿음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생명력, 본질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에서의 악한 마귀의 계계와 환경의 변화가 심할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8장에 오면 그 제자들이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될 영적인 세계가 어디냐 하면 기도의 자리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가지고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야 할 때 그들이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자신들의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기도의 응답은 가부처럼 끈질기게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믿고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하면 들어주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가부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표인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가서 두드리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나아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가부의 기도에 이어져서 또 다르게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믿음,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극단적인 또 대비를 우리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경멸당했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뜯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부역자,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이면서 또 하나는 자기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그 당시 세리와 장녀라고 하는 이 두 신약시대의 이 두 사람, 두 직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경멸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들이 걸어간 자리는, 그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면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느 길로 갑니까?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세리, 장기,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유대인들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고 같은 길을 가기도 싫어했던 사람들로 아주 미워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그런 극단적인 미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세리이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 둘 다 성전에 올라갔다, 그 말은 기도하러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인데 결과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흔히 보기엔 바리새인이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일 가능성이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뜻밖에도 누구를 들어주셨느냐 하면 이 사람 즉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도라고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중의적인 표현, 더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뭐하였다고요? 내려갔다. 의롭다 하셨다는 말을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셨느냐 하면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문자적이고 일차적인 의미가 숨어 있지만 그러면 굳이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분명히 비유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결론의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 열심히 해라. 단순히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아라. 이 이야기여야 하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나쁜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기도를 폄하하거나 기도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숨겨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부처럼 열심히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14절 마지막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붙들고 살다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키면 분명히 1절부터 8절은 가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져서 이것도 기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기도의 이야기 플러스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아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라. 그런데 기도하여 응답받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것이면 안 된다.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싫어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왜 빌비 꼬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고 주격이 전도되지 않고 본말이 바뀌지 않으려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여 응답받다가 보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의 열심만 남아요? 내 열심만 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효용성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주대심 로드십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의 열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의 이야기지만 기도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았는데 나중에 뭐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교만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누구만 있을 수 있느냐면 열심으로 기도하는 누구만 있어요? 나만 남아있는 신앙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태줌으로 일어나는 기적.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보태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도 핵심은 뭐냐 하면 누구의 열심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내 열심 보태는 건 그건 나의 믿음 정도의 의미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없는데 내 열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그 낮춤에 있어서 핵심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를 해도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아도 좋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두 사람 세리와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 유명한 신학적인 핵심 주제인 칭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뭐 했느니라?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통하여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응답받는 게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렵게 여겨주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큼 잘했으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 기도 들어 주셔야죠. 이건 협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것을 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너 어렵다. 너 잘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너를 향하여 어렵다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 그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 그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다 할 만한 무엇인가가 그 행위 속에 그 기도 속에 또는 그 예배의 행위 속에 그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없어도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렵다 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렵죠? 목사님 그냥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해서 우리 교만해질 염려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어찌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할까?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열심히 자라다 보면 기도하다가 뭐 해줄 수 있다고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우리 인생이 그냥 코를 빠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야 하는데 이 어렵다 하심을 입는 것, 칭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리의 요술 램프로 여기든지 우리 동양의 사고에서는 도깨비 방망이,
겁나와라 뚝딱 하면 뭔가 주시고, 주고 나면 도깨비 방망이는 잠잠해야 돼. 그죠? 진이의 요술래프 진이가 나타나고 문지런이가 나타나고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탁 받아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진이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램프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한테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리는 왜 어렵다 하심 칭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분명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도 강도, 세상 기도의 강도, 기도의 열정, 우리가 보기에 기도하는 시간, 뜨거움, 분명히 누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더 뜨겁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 나쁜 놈이라고 딱 머릿속에 딱, 이게 우리가 편견을 갖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기도 이상하게 했고 안 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의 기도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고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여겨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평가하는 거, 여러분, 그거 틀려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어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 이놈은 나쁜 놈들, 기도 제대로 안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읽지만,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이 기도에서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부러지면서 목 놓아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전제는 뭐여야 되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되고,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또 받을 줄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미 받은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받을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인 거예요. 왜 교회에 가면 예배 열심히 드려라,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해 오거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할 것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잘 드리라고요? 예배 잘 드려라. 뭐 많이 읽으라고요? 성경 많이 읽어라. 뭐 열심히 하라고요? 기도 많이 해라. 하나 더 붙이면 뭐 많이 부르라고요? 찬송 많이 부르. 얼마나 대답이 심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오든지 이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하면 여러분 다 싫어해. 왜 정답만 얘기하냐고.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전제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린데 갑한테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어리고 우리 주님이 갑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갑질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굳이 따진다면, 그런데 어리 갑한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공손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온유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뭐여야 되느냐면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들어주심의 많은 부분이 누구한테 있다고 착각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나한테 있다, 내 열심에 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도만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 나는 어느 순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면 교만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역하다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막대기인데,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몽둥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착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의 끝판왕, 기도하다가 나쁘게 되는 끝판왕인데 너희들이 뭐 해줄 가능성이 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외형,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기도의 본질인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극단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비유를 들은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빵이 양쪽에 두 개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샌드위치 빵 하나의 결론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이쪽 있는 빵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나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목회가 좀 잘 되고 부흥하면 그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를 향하여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향하여 나 좀 괜찮아, 나 좀 멋져.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까봐 이 비유의 핵심이 기도 열심히 해라 그것도 있지만 앞에서 기도의 이야기, 가부의 끈질긴 기도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기도 놓치면 안 돼. 기도 붙들어야 돼.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자신을 믿으면 돼, 안 돼? 누구를 믿어야 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어렵다 하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한다. 네가 어려운 존재라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어렵다 하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믿고 내가 나를 향하여 스스로 나 꽤 괜찮아, 나 멋져, 나를 향하여 내가 나 스스로 어려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뭐 하게 된다고요? 멸시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단순히 저 사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여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다.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는 교만. 그래서 교만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나 스스로만 나 혼자 에고이즘에 빠져가지고 나 괜찮아라고 하는 교만을 넘어서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켜도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누굴 믿는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잘했다고, 무엇을 잘했다고 너희들이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프라이드와 너희들의 자긍심과 너희들의 어려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님이 너희들을 인정해 주는 그 인정 가지고 사는 거지 네 스스로 너를 인정하면 안 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그 겸손이 없으면 큰일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은 사라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생각날까 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쳐서 더 다른 일들을 우리가 행할까 봐 염려하는 것이지,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내가 금식 기도 한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11조 난 빼먹지 않고 드린대요. 중요한 겁니다. 금식 기도도 되고 11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자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금요 기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니까 하는 것이지, 영적인 교만의 자랑의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하겠지만 11절에를 보면 반드시 자기 혼자 우쭐해지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쓰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이 쓰는 것입니다. 신앙과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향하여도 그 겸손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기도하고 나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5손가락 기도, 기도할 때 균형적인 기도해라라고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지 말고,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닌데, 그래서 5손가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그리고 뭐하라? 중보하라.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뭐만 하느냐 하면 간구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간청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중에 제가 보기엔 이 5가지 중에 제일 포지션이 많은 건 간청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10이라고 하면 그 10의 50% 이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해서 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떠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을 기도 중에 뭐 하기도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기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도 중에 뭐도 해야 돼요? 감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죄가 생각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더 다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 중에 뭐도 한다고요? 회개도 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남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한다. 그래서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이걸 5손가락 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순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요 손가락에 매직을 가지고 써 놓으세요. 써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기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매직을 갖고 여기 써 놓고요. 1번 교수님이 1번 그러면 1번 기도하는 거예요. 교수님 종땡 언성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 훈련 받을 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혜룡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전부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하라 그랬는데 침묵 기도도 안 하고 전부 골방에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뒤집어 자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부러지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부러지는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동안 부러지는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한 30분 하고 나니까 전부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매직을 갖고 오라 그래갖고 써라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에.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한다. 자, 찬양 15분, 감사 15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래도 기도가 얼마나 넘어가더라고요? 1시간 막 넘어가더라.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고 부러지셔 기도하기,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재미난 훈련들을 그때 참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분한테 내 필요를, 내 인생의 문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뭐는 없느냐 하면 간구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 놓고 그 기도의 내용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 부르고요 감사한다 그러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다른 사람 귀에는 멋진 기도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거에 뭐가 없다고요?
간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 기도에 간구가 없어. 누가 살면 돼? 내가 살면 돼. 누가 이루면 돼요? 내가 이루면 돼. 아니 내가 안 이루어도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은 그냥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도 좋아요. 우연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대상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필요가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 채워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간절하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세 불이 가늠한 자주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면 세리도 어떻게 해요? 서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어떻게 해요?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세리는요 땅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따로 기도해요. 그 말은 그냥 오늘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바리새인은 우리 교회마다 기둥이 있는 교회들이 간혹 있잖아요. 세리는 그 기둥 뒤에 숨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디로 나왔다고요? 이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교만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신앙심이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로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나쁜 사람, 서서 찬양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박수 치는 사람 뜨거운 사람, 박수 안 치는 사람 안 뜨거운 사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게 나쁜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뻐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박수 안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보다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이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그 중심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1절의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따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따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저 교만하다고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작동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요 교만한 기도가 아니고요 따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으로 담겨 있으면 좋겠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간구는 없고 됐다 남만 까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남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뭐하지 아니함나이다? 같지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입으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여러분 지금 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뭐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준 일도 없고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12절에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나는 1회에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금식하는 날이고요. 소독의 11조를 뭐 한다고요? 드리나이다.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채소에 뭐도 드린다고요? 11조, 건채, 그 다음에 박하는 우리로 치면 후추, 소금. 여러분 소금의 11조 교회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집에 김장하기 전에 소금 들어오면 10분의 1 교회로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채소의 11조, 건채, 그 다음에 박하의 11조, 향신료의 11조까지 바쳤던 사람. 물질의 11조만 아니라 바쳤다.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를 말하지만 전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변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못 만나고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만 취해가도 문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의 대상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다 알지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알기는 알아. 나도 알아. 그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네가 기도할 때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를 자기 능력으로 이해할까 봐 또는 기도를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고 있고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기도로 발전될까 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는데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하루에 밥 먹는 기도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루에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기도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기도는 머릿속에 있지만 기도를 분명히 아는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밥 먹는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밥 먹는 기도를 안 해요. 더 나아가서 밥 먹는 기도를 넘어가서 교회 안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찬양은 실컷 하고 가는데 말씀은 실컷 읽고 가는데 뭐는 안 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뭐도 안 하고 갈 수 있다고요? 남의 기도는 들을 수는 있는데 자기 기도는 안 하고 갈 수도 있다. 예배가 길다고 늘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안에 사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매년 제가 예배 포맷을 어떻게 좀 줄일까 바꿀까. 나도 가운 안 입고 주일날 양복 입고 설교할까. 이 두 가지 고민. 가운 안 입는 고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파격적으로 옛날에 부흥의 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냥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바로 설교하고 그러면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볼까. 별별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래 올해는 그냥 싹 바꿔갖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뭐 앞에 뭐 순서 좀 다 바꾸고 다 좀 내려놓고 목사님 설교도 길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 내 설교에 대한 시간 문제 안 나오게 다른 걸 좀 시간을 줄여보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시간 줄여도 네 설교 길다는 건 계속해서 뭐 할 거다? 말할 거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고 애를 써보려고 그러는데 생겨먹은 것이 이래갖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늘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바꾸게 하는 이유는 이때만이라도 그 인간들에게 회개 기도해라 하지 않으면 평생 회개 기도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간혹 그때라도 해라. 그래서 3년 전에는 제가 이 사제의 기도에 대한 그 없이 그냥 기도하게 만들고 제가 그냥 뒤에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끝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교인들이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회개에 조금 더 이르게 하려고 또 제가 기도문을 또 만들어서 써서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 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일은 또 목회자에게 또 부담입니다. 매번 같은 기도하지 않고 다르게 하려면 매번 기도를 준비해서 써와야 됩니다. 설교도 써야 되지만 기도문도 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쓴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에너지를 줄이고 집중하고 설교를 딱 사이즈를 줄이고 막 심플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시원찮은 판에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 열심히 하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이것에 조금이라도 도달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그래도 살 것이다. 내 설교의 은혜 못 받아도 이 회개의 기도 이때라도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회개 기도 시키고 이 주에는 어떤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동기부여를 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주일만 오면 그 기도문을 또 다시 쓰고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구가 없는 기도의 시대를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대상에게 분명히 아뢰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간구는 빠지지 말되 그 간구 속에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 가운데 발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가 어렵다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설교 중에 늘 강조하는 세 가지 또 하겠습니다. 신앙은 세 가지 발견이다. 첫 번째, 누구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다. 두 번째, 누구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나를 발견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뭘 발견하는 거라고요? 이건 좀 어렵죠?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세 가지 발견이에요. 이 발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러 왔고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본이지만 그러다가 누구 음성이 들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 뜻을 투영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갖고 아무리 허공에 메아리를 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난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기도는요 효과 없는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다가 깨다가 노래 부르다가 찬송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만났더니 여러분 그 기도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보여야지. 하나님 만났으니 그 다음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서 있는 누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세상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방향이 틀어져서 문을 열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자기 발견의 기도예요. 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보여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이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누구 이야기하다가 끝났어요? 자기 이야기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기가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 있었는데 이번에 세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멀리 서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은 눈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우리처럼 눈 감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피가 있어서 기도는 뭐하고 해야 된다고요? 눈 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예배하다가 눈 뜨고 기도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하고 기도한다고요? 눈 뜨고 기도하고요. 우리는 자식 문화니까 앉아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손 모으고 기도하고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외국인들은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서서 기도하고요. 눈을 들고 기도하고요. 눈을 뜨고 기도하고요. 뭘 들고 할까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외국인들의 기도 자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손을 뭐하고 하는가요? 모으고 하는 거예요. 깍지를 끼든지 손을 모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의 기도입니다. 이게 문화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세리는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느냐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는 뭘 치고 있어요? 가슴을 치고 있어요. 세리는요 눈을 뜨고요 따로 있고요. 바리새인은 눈을 뜨고요 따로 기도하고요. 세리는요 멀리 서 있고요 눈을 못 들고요. 바리새인은 손을 드는데 이 세리는 손을 가지고 뭘 쳐요?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도의 스타일이 있지만 그 기도의 스타일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손을 들고도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 괜찮은 기도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 세리는요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간구잖아요. 간구가 있는 기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 이 세리가 그 다음에 누굴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허공에다 대고 이 사람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누구에게만 나타나서? 세리에게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어렵다 여긴다. 그 말은 너의 기도도 뭐 하겠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가 자기 집으로 뭐 하니라? 내려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해주심을, 내가 어려운 존재라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나를 어렵다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올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